제가 오늘 본문은 청년부에서 매일 사사기를 읽고 있는데 지난달에 읽었죠. 이해가 안 돼서 5번을 읽었던 본문입니다. 갑자기 이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면 여룻바알이 등장을 하고 아비멜렉이 등장을 하고 요담이 등장을 해서 이야기를 따라가야 되는데 중간에 또 나무 이야기가 나와갖고 쭉쭉쭉쭉 읽다 보면 이게 이해가 어디까지 이해가 됐고 좀 헷갈리는 본문이긴 합니다. 일단 여룻바알은 기드온입니다. 바알 신상을 이전에 기드온이 쳐서 없앴다고 해서 여룻바알, 바알을 무찌른 여룻바알이라고 별명이 붙었는데 그 여룻바알이 기드온이고요. 여룻바알의 기드온의 첩의 아들 그 아비멜렉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살아남은 아들 요담이 등장을 하는데 이 설명을 쭉 한번 같이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은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사울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왕이 유명한 다윗이죠.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을 왕으로 기름 부었던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을 다스렸던 선지자, 그 사사들, 제사장, 사사들 대신에 그리고 사사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하나님 대신에 다른 나라들처럼 권력을 가진 인간인 왕을 요구했기 때문에 사무엘이 사울을 왕으로 삼았습니다. 사사는 대부분 혈통으로 내려가지 않았고 하나님이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 누구를 사사로 임명을 했습니다. 대부분 이스라엘을 지역적으로 다스렸고 이스라엘이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이 임명하셔서 위기를 구하게 하시고 위기가 끝나면 자신이 있던 자리로 돌아갔던 게 사사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일은 다스리는 역할을 했지만 전체를 아우르는 강력한 왕은 없었어요. 사사는 왕과 달랐고 이스라엘 그냥 보통 사람들과 평등한 지위를 가졌습니다. 근데 이방 민족의 왕들은 달랐죠. 우리가 다 알고 있다시피 사람들을 위해 군림했고 그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신의 이름을 사용했습니다. 왕과 왕의 가족들은 너희들과 일반 백성들과는 다르다는 것을 항상 강조했습니다. 강조하는 이유는 그래야 사람들이 왕의 말을 따르고 왕의 말이 먹힐 것이기 때문에 항상 왕은 너희들과 달라를 사람들 머릿속에 심어주기 위해 노력을 했습니다. 그렇게 가장 좋은 효과적인 방법은 신과 왕을 연결시키는 겁니다. 신은 왕이 임명했고 왕의 자녀이고 그리고 왕의 혈통이다. 이런 것들을 연결을 해서 사람들이 우리랑은 다른 존재구나. 그럼 우리는 왕의 말을 따라야지. 이렇게 항상 그렇기 때문에 고대에서 왕정은 필수적으로 하나님이 아닌 왕을 섬기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왕이 생기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섬길 것, 인간 자체를 섬기게 되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안 좋은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이 세워지지 않았는데 그렇기 때문에 고대 근동에서는 왕을 섬기게 된다는 것은 곧 우상 숭배로 이어지기 마련이었습니다. 우리가 다니엘의 이야기를 보면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은 항상 외적의 침입, 미디안, 이 주변 민족들의 침입을 당하고 자신들이 이렇게 힘이 없는 이유가 왕이 없었기 때문에 그랬다고 해서 자신들의 죄악 때문이 아니라 누구나 자기 잘못은 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힘이 없고 괴롭힘을 당했다고 생각하지 않고 왕이 없었기 때문에 괴롭힘을 당한다고 생각해서 우리도 왕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항상 상비군이 있을 거고 왕이 그 상비군을 통해서 우리를 지켜줄 거야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왕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미디안을 이기자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이 되어달라고 했어요. 근데 이스라엘의 왕은 기드온과 기드온의 자녀들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려주었죠. 그러나 기드온 사후 문제가 생기게 되었어요. 기드온 사후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브릿이라는 바알들이라고 성경에 표현하는데 바알브릿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기드온의 생전 아내가 많아서 아들이 70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굉장히 많죠. 문제는 이 70명의 아들 이외에 오늘 문제를 만들어내는 세겜이라는 동네에 기드온의 첩의 아들 아비멜렉이 문제를 만들어냅니다. 그 첩의 아들은 기드온이 살았을 때는 그냥 첩의 아들이었을 것입니다.
부인의 아들이 70명이니까 첩의 아들은 쳐주지도 않았겠죠. 이 첩의 아들의 고향은 세겜이었고 이 세겜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종교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모세가 축복과 저주를 선포할 장소로 선택한 곳이 세겜이었고 여호수아가 말년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을 함께 섬기겠다고 우리는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라고 이렇게 선포했던 그 장소 있잖아요. 그곳이 세겜이었습니다. 세겜하면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겠다고 다짐했던 그런 역사적으로 굉장히 종교적으로 중요한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이 세겜에서 태어난 기드온의 첩의 아들인 아비멜렉이 기드온이 죽으니까 사람들을 꼬시기 시작해요. 이렇게 꼬십니다. 자, 2절 한번 보겠습니다. 2절. 우리 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또 나는 너희의 고륙임을 기억하라 하니. 기드온이 죽잖아요. 그러니까 아들이 70명이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세겜 사람들에게는 고민이 생겼을 거예요. 70명인데 누가 우리를 다스리지? 이런 고민이 머릿속에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첩의 아들 아비멜렉이 그 사람들의 마음에 정확히 그걸 파악하고 그리고 자신의 고향에 가서 세겜 사람들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70명이 어떻게 다스립니까? 차라리 여러분들의 동족 그리고 여러분들 같은 고향, 첩의 아들이지만 나는 여러분들의 고향에서 태어난 사람, 세겜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나를 왕으로 삼아주시면 여러분들은 훨씬 좋지 않겠습니까? 라고 꼬십니다. 설득을 합니다. 그리고 외조부, 그러니까 자기의 어머니, 첩의, 그러니까 자기의 어머니의 동족들이 이 이야기들을 설득하게 만듭니다. 그렇게 설득을 해서 세겜 사람들이 모두 기드온의 첩, 아들 아비멜렉을 지지하게 만듭니다. 아비멜렉을 지지하고 그렇게 되니까 아비멜렉이 굉장히 무서운 행동을 합니다. 우리 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세겜이 종교적으로 중요한 땅이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근데 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알브릿 신전에서 은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매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자, 세겜이 정말 종교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중요한 땅이라 그랬는데 그곳에 우상 신전, 바알브릿 신전이 있었어요. 거기서 은 70개를 가지고 경박한 사람들을 샀어요. 왜 샀냐면 아비멜렉이 이 사람들을 산 이유가 있어요. 자, 그 다음 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여룻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으되 다만 여룻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자, 세겜에 있는 이방 신전에서 70개를 가져다가 이방 신전에서 지금 종교적으로 굉장히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말한 그 땅에 있는 이방 신전, 그 땅이 이미 하나님 앞에 무너졌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종교적으로 무너진 그 땅,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겠다고 선포했던 그 땅이 무너져서 이방 신전이 세워졌는데 그 이방 신전에서 은 70개를 가져다가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한 행동이 기드온의 아들 70명을 다 죽인 거예요. 기드온의 아들 70명, 후계자가 될 만한 그 아들 70명을 모조리 다 죽여버렸습니다. 왕이 될 만한 사람 70명을 모두 다 죽여버렸습니다. 다행히 70명 중에 한 명, 막내 아들 요담은 숨어서 죽음을 피했습니다. 우리 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그 다음에 한 행동이 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세겜의 모든 사람과 밀로 모든 족속이 모여서 세겜에 있는 상수리나무 기둥 곁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으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는 아니지만 이미 왕정에 대한 요구는 있었고 이 첩의 아들을 왕으로 삼은 지금 사사기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정말 이스라엘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라고 결단했던 그 땅에 우상 숭배 신전이 세워졌고 그리고 그곳에서 기드온의 첩의 아들이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을 고용해서 기드온의 70명의 아들들을 모조리 학살하고 세겜의 왕이 되었습니다. 이렇듯 우상 숭배라는 것이 단지 그냥
이게 뭐 하나님을 믿지 않고 종교적인 취사 선택, 나는 기독교가 싫으니까 불교로 가겠어, 나는 불교가 아니니까 뭐 무당을 찾아가겠어, 이런 종교적인 취사 선택이 아니라 다른 신을 믿게 된다는 것은 이방 사람들이 가졌던 잔혹한 풍습과 습성도 배우게 되고 그 결과 필연적으로 이런 피를 부르게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말해주고 있어요. 이 막 역사적인 자료들을 찾아보니까 이 당시 고대 근동에서 왕이 되기 위해서, 왕이 된 다음에 형제들을 죽이는 것은 일반적인 행동이었다고 합니다. 이게 뭐 잘못된 행동이 아니라 경쟁자를 죽이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다고 합니다. 뭐 역사적으로 봐도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 사사 제도를 가졌던 이스라엘은 왕이 없었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이 임명한 형제들 중에도 하나님이 임명하는 한 사람, 그 사람이 사사가 되었으면 끝나는, 형제들을 죽일 필요가 없었던 제도예요. 이런 잔혹한 피 흘림이 필요가 없었던 제도였는데, 그러나 아비멜렉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하고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운 결과 이방인들의 잔혹한 방법으로 세겜에 하나님의 언약을 함께 낭독했던 그곳에 피 흘림의 왕이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잔혹한 학살 속에서 다행히 기드온의 막내 요담은 그리심 산에 살아남았어요. 그리고 그리심 산에 올라가서 나무의 우화를 말하며 왕이 된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의 잘못을 선포를 해요. 또 나무 이야기가 등장을 해요, 오늘 본문에. 이 이야기는 나무들이 왕을 원했대요. 좋은 기름을, 근데 나무들이 찾아가서 감람나무한테 우리의 왕이 돼주세요 하니까 감람나무는 나는 좋은 기름을 생산하는 것으로 충분해 라고 하고 왕이 되기를 거절했다고 합니다. 감람나무는 오늘날 말로 하면 올리브나무라고 해요. 올리브유를 생산하는 것으로 충분해 라고 하고 왕이 되기를 거절했대요. 그리고 맛있는 열매를 생산하는 무화과 나무도 왕이 되기를 거절했대요. 그리고 포도나무도 왕이 되기를 거절했다고 합니다. 모두들 이유는 같았죠. 자신이 가진 열매와 재능으로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 것으로 충분해, 나는 그것만으로 충분하고 왕이 되지 않을 거야 라고 했는데, 가시나무는 왕이 되기를 원했고 가시나무가 왕이 되는 대신 자신의 그늘 밑에 와서 피하라고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 우화가 아이러니한 것은 가시나무는 피할 그늘도 없고요, 피하라고 가까이 가면 어떻게 될까요? 찔리잖아요. 이게 왕정에 대해서 우화적으로 이야기한 것이라고 합니다. 살아남은 기드온의 막내 요담은 왕을 선택한 세겜 사람들에게 이렇게 될 것임을 선포하고, 우리 아버지 기드온이 너희들을 구원해 줬는데 어떻게 은혜를 이렇게 70명을 학살하고 왕을 세우는 것으로 은혜를 원수로 갚을 수가 있느냐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19절, 20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이 19절, 20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20절입니다. 만일 너희가 오늘 여룻바알과 그의 집을 대접한 것이 진실하고 의로운 일이면 너희가 아비멜렉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이요 아비멜렉도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아비멜렉에서 불이 나와서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을 살을 것이요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에서도 불이 나와 아비멜렉을 살을 것이니라 하고, 자, 이 말은 요담이 이 모든 행동은 의로운 일이면 너희들이 잘 될 것이야. 그런데 이 모든 일이 의로운 일이 아니라면, 하나님 앞에 의로운 일이 아니라면 서로에게 불이 나와서 서로를 태우게 될 것이라고, 공멸하게 될 것이라고 말을 하고, 요담은 죽지 않기 위해 또 피신을 합니다. 오늘 말씀은 조금 복잡하기에 다소 설명이 길었습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기드온의 첩의 아들이 정실 부인의 아들 70명을 학살하고 스스로, 하나님은 임명하지 않은 그 왕의 자리를 스스로 그 왕의 자리에 앉은 사건입니다. 사사기는 반복적으로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해야 하는 비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를 하고 이방 민족들과 같이 되는 것, 그것이 과연 좋은 일입니까? 라고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질문을 해주고 있습니다. 첩의 아들 아비멜렉이 형제 70명을 죽이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대 근동에서 이방 민족들에게는 일반적인 일이었다고 합니다.
세상이 화려하고 부와 권력을 잡기 위한 대가가 참 무섭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기드온의 첩의 아들 아비멜렉은 그것을 붙잡기 위해 엄청난 피를 흘렸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보는 세상의 화려함, 하나님이 없는 세상의 화려함은 어떨까요? 역사적으로 부와 권력은 많은 사람들의 피와 눈물 위에 세워진 것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보게 됩니다. 우리는 과연 무엇을 위해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면서도 세상의 부와 화려함, 나에게 주어져 하나님이 주지 않은 부와 명예, 더 많은 부를 원하며 살아가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것들을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곡물을, 주신 열매들을 이용해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존중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지 않으셨던 것을 가지려고 그것들을 손에 잡으려고 노력했을 때 어떤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이 주신 것 이상의 욕심을 부렸을 때 오늘 말씀에서 어떤 결과가 일어났는지 우리는 너무나 정확하게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실지 한번 묵상해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권력이 아닌 세상의 화려함이 아닌 인간이 인간 위에 군림하며 더 큰 권력을 가지게 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며 그것에 만족하고 감사하며 그 땅에서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오늘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을 하나님 나 왜 사실 첩의 아들이라면 얼마나 애통했을까요? 하나님 나는 왜 첩의 아들로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저 부인의 아들 70명에 나는 왜 끼지 못하셨습니까? 이런 마음이 아비멜렉이 형제들을 죽이고 자신이 왕이 되게 만들지는 않았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비멜렉을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첩의 아들로 태어나게 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비멜렉에게도 필요한 모든 것을 주셨을 것인데 그러나 그는 스스로 그것을 만족하지 못하고 그것에 불만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을 손에 쥐고자 했을 때 그 쥐고자 하는 노력은 형들을 죽이는 것이고 피를 흘리는 것이고 그리고 그가 그것을 손에 쥐었을 때 그 발 밑에는 형제들의 피가 있었음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 두렵고도 떨리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지 않은 것은 어떻게 보면 이유가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그것에 감사하며 그것을 누리며 그것을 이용해 세상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나에게 없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내 힘과 어떤 내 노력과 내 투쟁으로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방법으로 이방 민족들이 형제들을 죽여서 그렇게 너무나 당연하게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사는데요. 나도 그렇게 얻고 싶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결여된 것이 있다면 오늘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응답으로 얻어내는 믿음의 사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